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코로나19 방역의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는 유독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브리파티우스라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가 게르만족이 전나무 숲을 신성시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보고선 나무들을 베어버렸는데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베어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걸 보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집안에 전나무를 세우고 예수님을 예배드린 데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교회가 아닌 집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기대함이 크고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예수전도단 캠퍼스 캐롤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예수전도단 캠퍼스 캐롤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 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대만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매주 오가며 21년 전에 세운 교회에 관한 이야기,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설립해놓은 영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때만 해도 빵 2개 준비를 하고 밤 12시에 타이베이에서 심야버스를 타면 새벽 6시면 대만 남쪽 핑동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61세이신 펑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과 기도, 전도를 낮에는 하곤 했지요. 그리고 또 밤 12시가 되면 남쪽 핑동에서 출발해서 북쪽 타이베이 버스를 타고 오곤 했었습니다. 차에서 자는 잠이 어찌나 달콤한지 버스 안에서 푹 잡니다. 평소 때 6시간씩이나 잘 수 있나요? 다음날 새벽 예배 해야 하니까요. 아무튼 21년 전에는 차 안에서 잠을 자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지금도 차나 비행기를 타면 바로 잠을 자는 것이 그때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당시 61세셨던 펑 전도사님께서 현재는 83세 목사님이십니다. 원주민 루카이족으로 한국에서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펑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를 세웠었는데 요번에 후임 목사가 중풍과 당뇨로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후임자를 세우러 핑동 남쪽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신학교 졸업자들은 많아도 헌신, 봉사, 열정, 사랑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하는 목회자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에 맞는 사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급하게 구역 예배 겸 회의를 열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당시 여 전도 회장은 과부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둘 다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꼬마로 예전엔 드럼을 치곤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교 회장의 큰아들은 29살이고 작은 아들은 26살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직업군인 제대하고 쌍둥이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막내가 이번 예배에 참가하여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들 둘 다 죄종으로 헌신하여 루카이족 원주민교회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니 저도 너무나 기쁘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한 분들도 여 전도회장의 루카이족 친척들이니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소개와 연결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면 저도 80세인데 반드시 후계자를 미리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현재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할머니 손에 엄마 손 붙들고 나오는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없을 때도 이 아이들이 한국 여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 우리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복이 가정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23년 전 캄보디아에서는 날마다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총성이 없는 지금이 더 무섭고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3일 동안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워 바람이 불면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포처를 서면서 총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23년 전 이곳 선교지에 왔을 때는 날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치안이 좋지 않아 무섭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IMF가 왔을 때는 지극히 견디기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야 했고, 세계 경제 위기 때에도 하루하루 인내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종소리보다 더 무섭고 견디기 어려운 코십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의 곁을 떠나야 했고,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벌써 10달 정도 힘겹게 어렵게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바이러스 전파 위기를 넘기며 버텨왔는데 지금 저희 바로 앞까지 코시구가 바짝 다가와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해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에 걸릴 것 같기도 하며 경제적으로도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선교지를 사수하고 양떼들을 보호하고자 일절 외출을 삼가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몰래 스르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가끔 대한민국이 있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언제나 자유롭게 될까? 좋은 날을 기다리는데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또다시 예배 중지 지침이 내려 제대의 선교위기이고 멈추지 않고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에 뜨겁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에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 남아있는 선교사들이라도 끝까지 사탄에게 선교지를 뺏기지 않아야 하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견디어낼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잊지 않고 강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잊지 않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올 한 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해였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데일리 포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2020 is perfect time to give thanks,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2020년은 감사를 드리기에 완전한 때입니다. 1863년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남과 북이 이념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시민전쟁으로 35만 명의 군인이 죽은 1863년 10월 3일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하고 잔인한 시민전쟁의 중간에서도 우리 미국인들이 누리는 하늘의 은혜,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자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공손하게 감사함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긴 과부와 고아, 슬픔에 잠긴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국가의 상처가 치료되고 평화와 조화, 평안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가는 미국이 되게 해 주소서.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과 축복에 대한 합당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것과 국가적인 사악함과 불순종함에 대하여 다 함께 용서를 빌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62만 명의 군인들이 죽은 이후에 1865년 4월 9일에 링컨 대통령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민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가을이 됐습니다. 지난 3월 괌 거보나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6,7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11명이 죽었습니다. 11월 최근 일주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의하면 8.7% 확진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괌의 니은들은 각자가 여러가지 모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괌의 리더들은 괌의 니은들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가지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아픈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추수감사절에 어떤 모임이라도 갖지 말고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5일 수요일에 괌 정부는 팬데믹 규칙을 어기는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벌금을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26일부터 팬데믹 규칙을 어기는 개인에게는 100불, 사업체에게는 1000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자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특별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조금은 슬픈 괌의 현실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혹시 누가 우리들을 경찰에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에 구세군에서 주최하는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큰 파티가 참호로 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몰려온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괌 전체의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잔치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음식을 비닐백에 넣어서 노숙자와 어려운 사람들 개개인에게 전달하기로 정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빠진 뭔가 아쉬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의 추수감사절,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부족하고 아쉽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2020년에 우리 함께 감사하자고요. 먼 훗날에 뒤돌아보게 되면 2020년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동유럽 아파지아라는 신생국가인데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동수 선교사님이 코로나 팬데믹 묵상 첫 번째 내용으로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묵상 첫 번째입니다. 국가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생각해 봅니다. 국가 간의 경계인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우주를 여행하는 것보다 힘든 현실을 경험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가 단위로 국경을 통제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여건과 상관없이 아내와 딸이 머물고 생활과 활동의 근거지인 집에 돌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8개월째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나 사업, 가족의 현지 거주 등 어떤 것도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집행되는 시행령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명령과 집행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합법화되고 설득력을 가져 각 국가와 정부의 권한은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근대 국가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2세기의 역사를 가지는 최근의 일입니다. 황제 제국과 영주로 이루어진 봉건사회 시스템에서 정산충의 등장과 문명의 개화로 민중과 민족의 자주적인 사고의 발로에서 세워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는 권력과 이를 합리화하는 법의 통치로 문화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어서 세계화된 현대인을 이전의 문명과 세계로 회귀시키는 중입니다. 건강과 생명이 우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체인 사람, 민중, 인류는 이전에 형성된 국가의 틀에 메어질 수 없는 새로운 문화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인격체와 사회의 구성원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지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국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 질서는 그 적합성에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도 국경을 넘나드는 현대 문명과 삶의 실체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시스템의 새로운 형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용인되는 다중국적이나 유럽연합 시스템 같은 자유스러운 소통과 왕래가 그 일부 방편입니다. 아무튼 이번의 사태로 인류 사회의 시스템을 재고 재편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화폐경제 시스템입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늘어난 통화량은 이제 폭발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사라지는데 종이와 아예 그것도 없이 디지털 화폐가 세계를 뒤덮고 실물과 사람을 삼키고 있습니다. 실물로는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니 이제 화폐의 숫자를 제한 없이 늘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연과 세계는 이러한 팽창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지요. 지난 여름에 장마와 홍수, 태풍이 이를 역설합니다. 자연, 화재와 동토층 붕괴, 메탄 분출과 폭발, 멸종사태 등 자연의 아우성이 귀청을 올립니다. 민중과 국가 권력이 목을 매는 경제가 거품으로 폭발하는 상황에 영끌과 개미 광풍이 이를 부추기고 잠시 무마합니다. 그러나 더욱 팽창되어 응집된 힘은 한 건 부풀어난 풍선처럼 어느 순간에 엄청난 파열음을 내며 터지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연과 사회입니다.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 터전을 일구고 새로운 삶과 공동체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새로운 사회의 틀을 세우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다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화폐의 숫자 노름으로 세워진 경제는 그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세상의 터전과 틀을 세워가는 걸음을 이제 함께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아파지아,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동수 선교사님의 코로나 팬데믹 묵상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선교지 소식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찬송가 밴드의 캐롤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수업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